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마지막 화요일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도 많고, 그러나 부족함에 부끄러운 것들도 많고, 또 아쉬운 것들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제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시원한 생수와도 같은 말씀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과연 어느 시기에 이 시를 썼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시편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 자손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영광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성도로서의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 또 교회적인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봅시다. 당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안과 밖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묻는다는 것이죠. 10절에는 더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대적이, 자신의 원수가 그에게 마치 자기 뼈를 찌르는 칼끝같이 비방하면서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밖으로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괜찮을 수가 없겠지요. 거기다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분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 더 답답한 거지요. 이제 안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4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그 전에 시편 기자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그 찬양이, 그 예배를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걸 기억하고 안으로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어쩌면 우리의 상황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 미취학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한데 어울려 찬양하고 경배하던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또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드리던 송구영신 예배도 이번에는 집에서 드려야만 하는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뿐입니까? 함께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던 활기찬 모습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또 목장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대면하고 울고 웃던 것이 너무 오래전의 일 같기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1년 동안 충분히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중요시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생겨서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캠핑이다, 차박이다, 그리고 드라이브 극장이다, 이런 것들로 가족 간에 또 잘 지내고 또 나름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때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또 못하게 되는 날에는 다 허무하고 비교가 되고 비참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프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은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이 끊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들어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하나님으로만 해서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시편 기자 역시도 자신의 안과 밖으로 겪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져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너무나 갈급하다고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목이 너무나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교제하지 않고는 죽을 것만 같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귀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더 막막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급함이 만약 우리 가운데 오늘 있다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사실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큰일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을 빌어 표현하자면 위기 때의 성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즐겁고 기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만이 최고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쁜지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위급할수록 고통이 깊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회복 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누군가의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오늘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꼭꼭 메워 넣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슴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당신을 간절하게 찾으며 만나주시는 분,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은 해결자 되어 주실 것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5절과 11절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즐거움을 주는 무엇보다 잠시 잠깐의 안식보다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께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확신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각각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고백해 봅시다. 현주의 영혼아, 현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현주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